지난주에 반포에 있는 주님 기쁜 교회라고 오후에 재직 세미나를 갔었어요. 강남이라서 얼마나 좀 세련됐을래나 하고 가보니까 확실히 좀 세련됐더라고요. 근데 오늘 한마음 교회 와보니까 훨씬 세련됐네요. 와, 찬양팀도 세련되고 사회하신 분 어디 계세요? 사회 계신 분은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한솔 집사님 세련되시고 기도도 세련되어지고 권사님들은 왜 이렇게 젊어요? 세련되어지고 아마 목사님이 세련되셔서 온 교회 이렇게 세련된 것 같아요. 좌우로 한번 주안해서 다시 보니까 정말 세련되셨네. 한번 인사합니다. 좌우로 앞뒤로 우리 남성분들 형님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네. 한번 해볼까? 시작. 형님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네. 예. 오후 시간에 우리 재직 세미나로 모이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회사에서 일할 때 적당히 하는 사람을 사장이 좋아할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하겠지요. 진급도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잘할까요?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더 잘할까요?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참 잘할 수 있지요. 행복한 사람이 되겠지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뭐 하나님 충성하는 거 하나님 주고 나서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귀하지만은 즐겁게 감사함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일하는 동역자, 행복하게 일하는 일꾼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직분을 삼아주셔서 충성되게 일하는데 참 거기다가 행복하게 일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인이 있는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인일까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지요. 그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무슨 신앙이라 그러죠? 코람데오의 신앙 그렇지요. 목회를 해보니까는 참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늘 있는 뜻 없는 뜻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뭐 난리를 치고 막 그러지 않는데 늘 보면은 있는 듯 없는 듯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늘 그 자리에 있는 그 교인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예쁘고 그 교회가 행복하지요. 제가 은퇴를 이렇게 전후해서 지금까지 정말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 말한다면 늘 지금은 행복한 신앙생활. 우리 주님 때문에 늘 행복하고 우리 한마음 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목사님 때문에 행복하고 사모님 때문에 행복하고 장로님 입사님 때문에 행복하고 아멘 안 해도 행복하고 늘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참 좋은 믿음이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늘 어려서 세수 잘해라 일찍 일어나라 공부 잘해라 싸우지 말아라 늘 얘기하지만은 결혼시킬 때 한마디 뭐라고 한다고요?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늘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교회 와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섬기며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이제 말씀 읽었는데요. 로마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중에 성경이잖아요.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소중한 말씀이지만은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고 로마서 한 권만 있어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학과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만큼 로마서는 중요한데 16장이면 마지막 장이고 결론을 내리는 장이잖아요. 마지막 그 중요한 말씀 속에 중요한 구원의 결이, 성화의 결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결론을 내리면서 세상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면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는 나의 사랑하는 누구 에바브레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에게 추천한다, 그를 잘 영접을 해라, 그는 나의 동역자들이라. 아니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한솔 입사님 성경적으로 기도를 잘 하셨는데 왜 개인 이름을 이렇게 들먹거렸죠? 1. 사도 바울이 공사를 잘 구분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다. 2. 그냥 써내려가다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름을 기록한 것 같다. 그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어떻게 개인 이름을 그렇게 쭉 그냥 들먹이면서 기록하면서 그 소중한 성경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목회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어지.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요, 선교사요, 목회자였었지만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어마어마한 많은 그 일들 가운데 그와 함께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뒷받침해주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으므로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사역이 가능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만 되어서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성경에 기록됨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를 본받게 했구나. 할렐루야. 두 가정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베베 집사 겐거리아 교회 일꾼이죠. 우리 1,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겐거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수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여기 그를 영접하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걸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겐거리아 교회 일꾼 베베 집사를 보내고 있지요. 그래서 이 소중한 로마서의 서신을 가지고 가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베베 집사지요. 이 엄청난 로마서를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추천할 수 있고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재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아마 오늘도 몇 분들 아마 10명, 20명 얘기할 수 있는데 몇 분 늘 기억에 남는 소중한 동역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목회자가 자신에게 추천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이러한 일꾼, 우리 교회 속에서 나는 목사님이 딴 교회 가서 늘 자신 있게 우리 교회 이런 집사님, 이런 권사님 추천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들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큰 일을 맡긴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목사님 그런 분들 참 많죠. 이 일은 누구한테 좀 맡겨야 되겠다, 누구한테 부탁해야겠다, 선교사님 얼로 한 500만 원 보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좀 부탁해야 되겠다. 좀 부담되죠. 목사님도 생전 돈 내길 못하실 것 같은데 부담돼서.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일 먼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쓴다. 아마 교제 다 받으셨죠? 오늘 잘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람 우리는 교제 받으면 일단 가로는 채워야지, 이 가로를 못 채우면 너무 좀 찝찝해가지고 교회에 무엇을 위해서 힘쓴다고요?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려면은 아생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아사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이런 마음으로 있는 뜻 없는 뜻, 바른 소리보도 옳은 소리보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늘 나를 비우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꺾을 수 있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한마음 교회니까 이건 뭐 충분히 됐죠. 오후에 재직세나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은 뭐 교회가 한마음 돼가지고 90분 했는데 오늘은 50분만 할 거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내 생각에 맞는 소리, 바른 소리 같아도 교회의 하나됨을, 평안을 깨뜨리는 말은 안 하는 것이,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가 다 좋지만 제가 참 싫어하는 복음서 하나 있어요. 무슨 복음서 같아요? 내가 복음.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전적 어디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나는 했는데, 그건 내려놔야 돼. 내가 복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님 목양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른 소리하고 옳은 소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부족을 채워준다. 가로 열고 왜라 그랬어요?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의 의로움은 내 의로움이 아니라 누구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을 보세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옷 입혀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지만 죄성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 안에 그대로 있어요. 평생 싸워가야 될, 그래서 거룩을 이뤄가야 될 우리거든. 나도 불완전하고 너도 불완전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거든요. 교회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누가 공사 중이에요? 내가 공사 중이에요. 너도 공사 중이에요. 서로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한 일들 많아요. 불편한 소리도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미안하고, 그래서 수용해주고 참아주고 하나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데는 오죽하면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내가 날개가 있어 호를 날아가서 사막에 혼자 있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다윗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혼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 수가 있을 것도 같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교회 속에 모두 서로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수용을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도록 우리를 교회 속에서 모두어 주셨어요. 기독교 신앙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돛 닦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모두어서 한마음 교회에서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지요. 너도 나도 불완전하고 공사 중이고, 그래서 부딪힐 때 미안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 되어 가는 거. 그러므로 세 번째, 이제 우리 교회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강단에 말씀이 흥황해야 돼요. 강단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한마음 교회는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말씀 사역을 돕도록 재직을 뽑은 거예요. 무엇을 돕도록이요? 말씀 사역을. 초대교회 7 집사들을 왜 뽑았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편, 너네 편, 헬라파, 유대파 해가지고 그 과부들 구제 명단을 왜 뺐냐 하면서, 그럴 때 누가 잘했냐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일꾼들을 뽑아 세우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서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일꾼을 뽑았고, 그래서 그 일꾼은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일꾼이에요. 목사님이 평안하게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말씀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재직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무슨 집사님이라 그러죠? 안수 집사님 말고 서리 집사, 가을 돼서 초지면 서리 오면 떨어지는 서리 집사 1년마다 재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번째,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재직들은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봉사에서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목사님이 아무리 잘해도 목사님이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교우들이. 근데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잘하면 우리가 본받고 저렇게 따라가야 되겠다. 그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처럼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우리 교회는 됩니다. 마음에 좀 걸리는 분들 한 번도 없죠? 옆에서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저렇게 하면 망할 텐데 그런 생각 드는 분들도 없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속에서 내가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본이 되겠다. 할렐루야. 그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요. 특별히 저는 아이들 기도할 때 요즘 그런 기도를 해요. 그전엔 뭐 이렇게 했는데 해달라고 해서 지금은 집사람과 이제 저녁마다 밤마다 이제 기도해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봉사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선교할 수 있는 큰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참 중요한 기도가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5번째, 목회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재직이라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이지요. 우리 안수립 사람들만 같이 읽을까?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좋은 것이 뭘 것 같아요?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데 우리 사회하신 안수립 사람 뭐가 제일 좋으세요? 제일 좋은 거. 말씀이 제일 좋아요. 우리 집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사모님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너무 리얼하네. 아니, 목사님, 사모님이 돈이 제일 좋다 그러네. 돈이 있으면 다 되니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것을, 그 기쁨을,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결혼식일 때, 아이들 좋은 대학 들어갔을 때, 사업을 오픈할 때, 좋은 일 있을 때 그 좋은 것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해 주세요. 그 힘든 어려움을 목회자와 함께 나눈 것처럼, 그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성미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성미가 거의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없지요? 지금은 성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 밥을 할 때마다 한 숟갈씩 늘 떠서 이렇게 성미를 하고, 파주에서 목회할 때 늘 성미에 보면 그냥 그 쌀이 늘 많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나누고 목회자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함께 먹을 것이 없고 배를 굶을 때 그 밥을 할 때마다
목사님이 한 가족이고 한 식구다 함께 먹고 하는 그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아름다움이고 그 어려움 중에서 한국교회를 오늘만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었고 사랑이었던 거지요. 할렐루야. 좋은 일 있을 때 신나는 일 있을 때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뭐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러울까 모르겠습니다만 기억나는 많은 분 중에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인데 제가 헌금을 좀 할 게 있는데 가도 될까요? 저는 헌금 가져온다면 새벽도 좋고 밤중도 주고 언제든지 오라 그래요. 내가 그래요. 왔는데 집사님이랑 같이 왔어요. 같이 와가지고 봉투만큼 되는 무슨 헌금을 이렇게 가져왔나. 그분들 현사를 이렇게 가져왔네. 보니까 상당히 꽤 많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사업을 나이 들어서 남편이 정리하고 주유소를 한 100군데 했어요. 정리를 하면서 그 권사님한테 아내한테 그냥 충분하게 남은 생에 쓰라고 10억을 줬대요. 그죠? 그 10억 중에서 뭘 가져왔을까요? 얼마 가져왔을까요? 1억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늘 제가 사당동 소위도 가난한 동네거든요. 서울에. 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1억 11조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1억 11조 좀 정말 1억을 11조를 가져오고 따로 돈 천만 원 또 모상서를 가져오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정리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서 좋은 일을 함께 하는 건데 평생에 잊혀지지를 않아요. 목사님 이거 꼭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억 한번 헌금해볼 만하죠? 11조 한번 해보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좀 활력이 도네요. 그래서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것도 참 이상해요. 아니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영적인 보호자인데 어떻게 베베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이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었을까? 이것은 또한 거기에 나와 있죠. 프로스타트에서 조력하고 협조하고 앞장서는 자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헌신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한 소년이 내놓는 도시락처럼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는 앞장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목회자의 보호자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그럼 보호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보호자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 대학생이에요? 이렇게 잘생겼어요? 목사님 아들 아니죠? 잘생겼네요. 보호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보호자예요? 아니에요? 아직 보호자는 아니지. 부모님이 보호자잖아요. 예.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갈등하고 하는데 우리 손녀딸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니까 사춘기고 돼요. 딸 지금은 세상에 한 5년 빨라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야 사춘기 오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4, 5학년인데 엄마한테 대들고 싸우고 막 집안을 그냥 휘젓고 주 오빠를 갖다가 막 휘줘요. 이야 참 빨리 와요. 이 사춘기가 오고 부모님 갈등하고 힘들고 바른 소리하고 내들고 하다가 군대 갔다 오고 장가 들고 이제 결혼해서 애기 낳으면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철든 아이들이 되더라고요. 철든. 그래서 교회 속에서 뭐 처음에 예수 믿고 그냥 순수하고 좋기만 하고 아멘만 하다가 어떤 데 보면 목사는 왜 저럴까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이게 뭔가요? 사춘기예요. 사춘기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보이는 대로 생각대로 그냥 말하면요 교회 힘들어져요. 목회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 사춘기가 지나고 이제 철이 들고 성숙되면은 참 목사님 사모님 힘드시겠다 어렵겠다 그 이해가 되는 거 이게 철든 교인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철든 교인 됩시다. 어느 교회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나는 철 들었어요. 무슨 철을 들었더니 뭐 심장인가 어딘가 뭐 철로다가 뭐를 집어넣었다고 철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지요. 자 이제
성숙된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참 교회를 이해하고 어떤 문제가 보일 때 그를 말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로 가져올 수 있고, 목사님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협력할 수 있고, 동역자가 되어지고, 목사님에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의 보호자가, 목사님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철든 교인이 바로 여기 겐그리아 집사 베베였었지요. 큰 일을 맡길 수 있고 추천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집사님이었었지요. 할렐루야.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지금도 한숨을 쉬시는데 이게 3, 4절 브리스가 아굴라 큰일 났네. 3절 4절 같이 읽을까?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잘 알지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브리스가 아굴라 동역자리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그런 질문하고 싶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한테 물어보고서는 이렇게 기록한 것인가? 브리스가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지, 믿음으로 그냥 기록했을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으니까 물어보지는 않았겠지요. 이제 상당히 부담되지요. 여기서는 정신을 바짝 졸다가 잘못해서 아멘 하면 목내놔라 할 텐데, 우리 목사님은 뭐 그러실 분은 아닌 것 같고, 여기 나의 동역자리라 그랬잖아요.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장막 입는 일을 같이 하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었던 동역자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40년 넘게 담임 목회를 이렇게 했는데, 개척교회 2번을 했고 부임해서 31년을 했고 이렇게 했어요. 개척교회 할 때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 교인들이 50명 되고 100명 되고 이래서 이제 몇백 명도 안 되니까는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일하고 헌신하면서 꼭 목사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어때요? 목사님 위해서 교회에서 일해요? 주님 위해서 일해요? 주님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목사님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이 주님의 교회거든요. 목사님 교회 아니고요. 그래서 주님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한테 상급을 주님 위해서 일해야 돼. 자꾸 목사님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폼 잡고 목에 힘주면 내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나도 일하고 자기도 일하고 나도 주님 위해서 일하고 지도 주님 위해서 일하는데 뭐 나 위해서 일해주는 것으로 나한테 폼을 잡는 거야 이거. 그런 마음 들어서 힘들더라고요. 개척교회 할 때.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는 커서 뭐 그 단계는 넘어섰습니다만 늘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나는 목사님의 동역자로서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모세의 좌우에 그 손을 들어줬던 사람이 누구지요? 예? 아론과 훌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함께 동역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동역하는가. 예수님은 12제자를 가지고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었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목사님이 애를 쓰지요. 멘토링 도입은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꼭 하세요. 정말 큰 복이지요. 자, 제일 먼저 예배 동역자라고 그랬는데, 예배 동역자, 예배 시간 우리가 정좌, 정시, 정향한 정청이죠. 이거는 기본적인 자세지요. 이렇게 한 500명 넘어도요, 강단에서는
발 꼬고 앉은 사람, 뭐 팔짱 끼고 앉는 사람, 딴짓하고 핸드폰 보는 사람, 심지어 설교를 안 듣고 있는 사람까지 다 보여요. 그거 참 힘들어요. 그거 소화하기가. 이 바른 자세로서 목사를 바라보면서 잘 들어주는 거, 이 말씀을 잘 아멘 하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요, 믿음이 잘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빨려가요. 빨려가요. 여러분, 설교자잖아요. 목사님은 이 강단의 그 말씀의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잘 말씀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목회자에 대한 최고의 대접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어떤 고민한 문제에 대한 지혜를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늘 대표 기도하실 때는 늘 금주에 주신 그 말씀 수요기도 때 같은 데 늘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대표 기도할 때는 금년에 표를 가지고 이 표대로 목사님의 목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에서 꼭 기도하고, 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동역자로서, 예배의 동역자는 기도의 동역자거든요.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2부 기도 때 신망근 장로님이라고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쭉 기도를 하면서, 저번에 기도를 통해 내가 30년 목회를 잘 마칠 수 있었지, 그 생각이 들어요. 이번이 월요일이면 늘 이렇게 기도팀을 만들어서 지금 22년째 오려 기도팀, 그 피곤한 몸으로 늘 오려 기도팀,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교회를 기도팀이 있고, 토요일 날 그 내일 말씀 사역을 위한 기도팀이 있고, 오늘 권사님들 예쁘게하고 이렇게 세련된 모습으로 다 나와서는 젊고 너무 좋고 기도하기 좋네요. 이 권사님들은 그 팀을 만드셔서 토요일이면은 9시쯤 모여서, 9시면 드라마 끝나죠? 뭐 목회자는 어렸지만 권사님들은 드라마 오실 거 아니에요. 9시쯤 나와서 몇 분이서 시작해서 내일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1, 2, 3, 4부 할 때는 예배 시간마다 중보기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팀들이 있었고요. 이 기도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로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배에서 시작.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더 이뻐하셨을까요? 마리아를 더 이뻐하셨을까요? 마르다는 그냥 음식 준비하고 난리를 쓰고, 마리아는 그냥 일하기 싫으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이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셨죠? 마리아를 더 기뻐하셨어요. 그렇다고 봉사하지 말고 맨날 이렇게 와서 그냥 예배의 말씀만 잘 안 해요. 마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러나 마리아도 필요하고 중요하지요. 신앙생활하고 이제 직분을 받고 몇 년 지나면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기쁨이 없어지고, 그 교회 생활에 즐거움이 없어지고, 자꾸 무슨 무거운 좀 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교사들을 하고 이렇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즐거움이 없어지는 것 같고 자꾸 무거운 짐이, 그때는 내 예배 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있는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수백 명이 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분의 예배는 연락되어지고 어떤 분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을 수 있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도 예배 끝난다면 돌아갈 때는 그냥 영성이 샤워를 한 것처럼 새로운 은혜와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을 때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된 거예요. 여러분, 설교 잘하고부터 그렇게 난 목회를 해버리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설교를 잘하려고 목사님은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 그 설교 잘한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준비된 마음,
예배자로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세요. 왜?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발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자로 준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자라면 지금도 토요일 저녁이면은 내일 예배에 헌금 할 거 다 준비해 놓고, 내일은 무슨 옷을 입고 가야지, 토요일이면 옷 입고 갈 건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자로서 주일 그 낮 예배에 우리가 생명을 거는 것만큼 소중히 여기고 준비된 예배자로서 여러분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준비될 때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예배에 성공해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하고, 신앙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 반대로 다시 한번 할까요? 예배에 성공, 시작.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두 번째, 가로하고 무슨 동역자님 거로 영적 운동이라고 그랬지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면은 영혼의 영적인 운동은 뭘까요? 서울 사람들 보면 전부 운동을 안 해가지고, 나도 요즘 운동이 겨울에 깨를 내니까 배가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데, 영적 운동은 뭘까요? 전도죠. 전도가 영적인 운동이에요. 막 은혜 받고 애를 쓰는데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는 것은요, 이 영적 운동이 모자라서 그래요.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많이 기도하는 거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운동, 전도, 애를 낳아야 돼요. 부부가 결혼해서 뭐 I love you, you love me 하는 건 몇 달이지요. 애를 낳고 그러면서 한 가정이 되어지고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생은, 영적인 그 출생은 전도거든요. 1년에 한두 명은 전도를 해야 돼요. 저에게 장세주 권사님이라 계셨는데, 이분이 늘 10시면은 구루마고 집 넣는 거, 왜 이렇게 시장 보따리 집어넣는 많은 집, 전도 물품 집어넣어 가지고 가득 채워가지고선 끌고 10시면 나와서 집집마다 늘 전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전도팀이 만들어지고 전도에 불이 붙고, 근데 이분이 지금 85인가는 지금도 그 전도 구루마 끌고 교회 나와서 전도를 하세요. 지금 당뇨가 있는 분인데 젊어서부터 85년도 지금도 쨍쨍한데, 이번에 그 전도에 애를 쓰면서 IMF 어려움이 올 때 그 아들이 안양에 있는 큰 회사를 하나 인수를 받게 되고, 지금은 미국으로 수출한 아주 큰 탄탄한 회사가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는군. 할렐루야. 자, 이제 1000명 넘는 7년 만에 교인이 1000명 되는 비결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해 갈게요. 기대가 되어지죠?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뭐 난리를 치고 뭐 맨날 전도하자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배가 1년에 한 사람만 전도하면 돼요. 별로 반응이 너무 쉬워서 그런가요? 집사님, 1년에 한 사람 전도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한 사람 데려오는 거, 아니 1년에 한 사람을 몇 대 못 데려온다면 그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인생을 살기에 한 사람을 교회를 못 데려오겠어요? 그냥 웬만하면 한 사람은 데려올 수 있는, 너무 부담도 안 되고, 뭐 몇 사람씩 전도하라면 부담되지만은 그냥 한 사람만 하면 돼, 1년에. 저는 교회 1, 2, 3부, 4부 예배를 드리니까 두세 사람 전도하면 안 된다. 그러면 헌금 많이 해야 된다. 교회당 또 줘야 되는데 2번 줬거든요. 또 늘 그러려면 그 헌금이, 그러니 한 사람만 전도하자. 자, 보세요. 10명이에요, 10명. 10명이 한 사람이 전도하니까 그 다음에 몇 명 됐죠?
20명, 40명, 그 다음에 40명, 80명, 160명, 320명, 640명, 1280명 되는데 몇 년 걸렸어요? 7년밖에 안 걸려서 그냥 한 명만 전도. 많이 하면 안 된다. 한 명씩만 그냥 전도하자. 너희 우리 재직들 한 명씩만 전도하고,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못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냥 그 전도팀들이 또 있으니 거기서 몇 명 더 하면 돼요. 우리 지금 한마음 교회가 목사님 출석 오늘 한 몇 명쯤 되죠? 출석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낮에 한 대충 그냥 한 100명, 100명? 80명으로 깎을게요. 계산 좋게 80명입니다. 자, 한 명만 전담, 내년에는, 올해는 160명이요. 뭐 160명이. 그러면 가득 차도 너무 좋겠네, 목사님 2층까지 해서. 내년에는 320명. 할렐루야. 한 해 지나면 640명. 몇 년이면 돼요? 4년. 올해 2026년이니까 2030년도만 끝장나는 거예요. 2030년도만 와라. 할렐루야. 목사님 2030년도에 한 번 더 불러주세요. 그때 2030년도.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나누고 나니까 한 사람이 끝나고, 목사님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맞습니다. 저분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옆에 목사님이 그래, 이번 올해 7명 전도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 명만 하세요.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돌아올 때요,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직분 받을 때요, 전도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말은 쉽지만 한 명 전도도 애써야 되거든요. 이 힘든 전도, 부담되는 전도를 하나님이 그냥 천사들에게 맡기면 되는데, 아랍권에서, 해교권에서 꿈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기적들이 꿈을 통해서 막 예수 믿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으실 텐데, 천사들에게 막 우리한테 맡겨주신 것은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 전도에 대한 상급, 그 기쁨,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의 동역자지요. 그리고 좀 쉬운 것, 전도보다 더 쉬운 것, 말로 동역하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로 동역하는 거, 위로하고 힘주고 하는 것은 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금도 없어요. 힘들지 않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멋져요. 참 세련됐어요. 반포교회와 비교할 만큼 비교하지 않은 세련됐어요. 이거 돈 내요, 안 내요? 공짜예요. 이거 그래서요, 가정과 교회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니스가 아니고 갓,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뭘로 작동될까요? 사랑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이 가정과 교회에서는요, 지적하고 바른 소리하고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사랑의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나실까 모르네요.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3종 세트가 있는데, 칭찬과 격려와 축복이라고요. 칭찬 언제 한다고요? 잘했을 때. 격려는 언제 할까요? 좀 못했을 때. 축복은 언제 할까요? 항상. 그래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키우면 저는 늘 9대1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9번 칭찬해주고 1번 지적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근데 9번 그냥 지적질하고 그냥 칭찬 한번 해줄까 말까 하면 아이들이요, 자존감이 망가지고 말아요. 칭찬과 격려 속에 아이들이 자존감이 있어야지, 그거 안 되면 아무리 1등 해도요, 자존감이 무너지면 그 인생이 불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자잖아요. 저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참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은 살만 나고 할만 나고 더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못하겠어요? 남자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거 우리는 좀 거시기 합니다. 뭘로 한대요? 핸드폰으로. 문자는 그거 왜 못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부 이렇게 영상으로 담임 목사님 그 설교 듣고 바로 문자 보냈어요. 8시 반에 오늘 참 말씀 너무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문자 보냈어요. 별로 감동도 안 받네요. 그거 왜 못됩니까?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얻고 아름다운 작은 사랑의 공동체로 누가 와도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감사하고,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직장을 가도 어디를 가도 그냥 늘 긴장해야 되고 지적하고 지적받고 힘들고 갈등과 상처가 있는데, 그것이 교회에 오면은 인정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칭찬되어지고 참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하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한마음교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설교 끝난 다음에 사모님한테 여보 설교 어땠어? 꼭 물어보신대요. 저도 물어볼까요? 물어볼까요? 지난주도 물어보고 은퇴도 지금도 물어봐요. 목사님 오늘은 1대지에서 좀 그런 말은 빼지요. 2대지는 그런 샹 이런 마음이 들어요. 조영기 목사님 그 세계적인 교회 했던 분이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짱입니다. 사모님 늘 그러시죠? 그러면 살만 난대요. 힘이 생긴대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왜 그걸 못해요? 헌금도 못하면서 그 말로라도 할 수 있어요. 돈도 안 들고 세금도 안 들고 그것도 못하면 뭐 하자는 사람이에요. 재직인데 우리는 목사님의 동역자인데 함께 가고 함께 일하고 힘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간을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 시간 싸움이거든요.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교인들은 많고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랬어요. 병원에 갈 때 목사님이 병원까지 쫓아오게 하지 말고 꼭 들려서 기도받고 가라. 기도받고 병원이 갈 수 있고 입원도 하고, 군대 갈 때 와서 꼭 기도받고, 그 수술 전에 전화로 그 전날 밤에 전화로 기도해주고,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게 목회자의 그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토요일 날은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여유가 있고 남아야 돼요. 목사님 지금 책 쓰셨나요? 책 계속 쓰시죠? 글 쓰는 거. 예. 그 책이 나오려면은 목사님이 할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놀아야 이게 머리가 돌아가고 거기서 글이 나오고 책이 만들어지지, 일로 뛰고 저로 뛰고 맨날 쫓아다니고 뛰어다니면요, 여러분 그 신방하고 그것은 우리 교회 속의 중직자들이, 목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은 뭐 하십니까? 이런 분 눈치 주는 분이 한 분 있는 것도 같아가지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협력할 수 있는 것 또 나오네요. 물질로 협력하는 것.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저희 교회는
이제 이게 4층 5층 되니까 토요일이면은 장로님들 안수리 입사분들 한 4, 50명 나와요. 4, 50명 나와서 뭐 층별로만 다 청소하는 게 연세 많은 분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걸레거리니까 늘 부담되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즐겁고 건강해지니까 그게 뭐 지금 20년째 계속해요. 너무 좋아요. 토요일이니까 전 교회가 막 난리가 나요 그냥. 그런데 몸으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찬양팀 너무 좋은데 봉사할 수 있고, 물질로도 봉사하는 분들이 있고 한데, 여러분 어떤 거 무슨 봉사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몸으로 하는 봉사가 쉬울까요? 돈으로 하는 봉사가 쉬울까요? 돈으로 하는 봉사가 제일 쉬워요. 그냥 꺼내서 주면 끝나거든요. 맞아요. 몸으로 하려면 힘들어요. 이 돈으로 하면은 그냥 꺼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있어야 되죠, 그죠?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근데 몸으로 봉사하니까 몸이 건강하고, 물질로 봉사하니까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건강하고 싶은 분 나와서 몸으로 봉사하고,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은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나는 정말 내 평생에 좀 물질로 봉사하고 물질로 섬기면서 물질의 부자가 되고 싶다. 물질로 봉사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필요한 대로 채우세요. 주라 그래 후에 되어 넘치게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저는 40년 목회를 하면서 너무 그것을 많이 봤어요. 생생하게 부유해졌는데 봉사하는 사람과 끊는 사람. 한 분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집사님이에요. 사당동에 참 어려운 분들이에요. 지금들은 사당동도 이렇게 집값도 올라가고 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30년 전, 35년 전에 교회당을 이렇게 짓게 되는데 찾아와서 집사님을 했는데 백지수표를 내놨어요. 목사님 얼마나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어려울 텐데 사업을 해요. 그래도 남편이 한 주간 기도하고 다시 얘기해요. 기도하고서는 그때 먼저 교회당 질 때, 나중에 교회당 질 때예요. 먼저 교회당 질 때지. 집사님 한 3억 정도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저도 그만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30년쯤 됐으니까 그때는 꽤 큰 돈이에요. 3억도 꽤 큰 돈이에요. 근데 열심히 뭐 1,000만 원 해서 하더라고요. 그때가 IMF 어려울 때예요. IMF 어려울 때 교회당을 짓게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 꼭 져야만 합니까? 그러면 교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반대표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은 장로님들이 40명 넘죠. 그 당시 장로님들이 한 10명 됐을 거예요. 한 분도 반대하지 않아. 그런데 그 IMF 어려울 때 오히려 교회당 짓는데 뭐 이렇게 사람 사기도 쉽고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IMF가 끝나기 전에 늘 그냥 얼굴에 그냥 웃음꽃이 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조정 뭐라 해야지, 안면 뭐 표정 관리가 어려워요. 지금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뭘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데 그게 달러가 막 올라가면서 그냥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표정 관리가 어렵다고 그래요. 지금은 큰 부자가 몇백억 이렇게 된 큰 부자가 돼요. 성수동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이런 얘기 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인색하면서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마지막에 노예 망가진 걸 보면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뭐 큰 얘기, 오늘은 뭐 돈 헌금 많이 한 사람들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작은 거,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 물질로 협력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11조를 제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선교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참 좋을 줄 압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부족하지 않도록, 모자라지 않도록 늘 이렇게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놀라워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아가지고서는 그전에도 선교사님들 오거나 목사님들 오면 저는 그냥 돌려보내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했는데, 그냥 하나님 늘 중심이 그래요. 하나님 몇십만 이건 나는 없어도 살지만 저분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놓아요. 그런데 평생을, 그리고 목회가 끝나도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모자라지 않도록 풍성하도록, 아마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세요. 부유하신 분이세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빨간 줄 치는 거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거니까 감동.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 내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 그것이 있어야 되지요. 자,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으라. 그 결론이지요. 직분선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소 지키라고 에베소로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지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 되어졌어요. 내가 애써서 힘써서 우리가 하나 되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때 우리는 한 교회의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의 지체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 된 그것을 힘써서 하나 되도록, 한 몸 되도록, 한 마음 되도록 지켜가야 될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직분 선서할 때 마지막으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겠느냐? 아멘. 꼭 묻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평안하면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면은 교회 성장하고 부흥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한 마음을 하나 되어서 평안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와 위기가 뭐냐고 물을 때 이 찬수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골에 있을 때 그 시골 교회가 그렇게 너무 좋고 그냥 사랑으로 하나 되고 어린이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 교회가 그냥 문제가 생기고 갈라지고 막 그랬. 미국에서 목회할 공부할 때 살 때 그 교회가 그렇게 좋았는데 한국 나와서 보니까 그 미국 교회도 문제가 생겨.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하고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좋았는데 사랑의 교회도 또 문제가 생기는.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 교회는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한국 교회를 망치는 사단의 방법이고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한국 교회의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한마음 교회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동역자로서 한마음으로서 예배, 기도, 전도, 시간, 물질로, 내 재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직분을 맡기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끝나야 될 텐데 충성된 이러한 삶의 재직이 하나님의 야속한 축복이 한 절로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3 시작. 아멘.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집사 준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뭐 축복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요, 너무 좀 간단한 것 같지요. 그런데요,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말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교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지,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교회 문제 안 생겨봐서 모르죠. 저는 문제 생긴 교회들을 몇 군데를 봤는데 교인이 죽을 맛이에요. 얼굴이 썩어요. 썩어.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야, 교회 평안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는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면서 후임자가 좋은 분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와는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제가 주일날도 교회에 안 나갈 정도로 안 나가요. 그래야 후임자가 소신껏 목회하기 좋으라고 아주 그냥 저는 손을 딱 띄었어요. 제 방법이 다 다르니까 교회들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살던 내가 교회와 딱 담을 치고 멀어지니까 누가 죽을 맛일까요?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두 집사람과 예배를 드리고 석장 찬송 부르고 5장 성행 하는데도 이게 채워지잖아요. 그때 교회 예배를 통해서 속으로 목장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 교회 속에 주어진 이 은혜와 그 생명과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제가 목회할 땐 몰랐어요. 은퇴하니까 알겠어요. 우리 교우들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만 목회자는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참 소중히 여기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면요,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 교회에 나오는 교우들이 처음에는 말씀만 열심히 들으면요, 예배만 열심히 참석해도 믿음이 막 자라더라고요. 자라요. 2층에서 가정 평안에서 억지로 끌려 나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2층에서 예배를 듣는데 보니까 신문을 펴놨어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속으로. 아무리 그냥 끌려 나왔지만 어떻게 교회 나와서 신문을 펴놓는 거야. 그러면 속으로 귀는 뚫렸으니까 뭐 들으려면 듣겠지.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밑에 층으로 내려오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안수 입사가 되고 2월 달에 그 아들을 결혼시킨다고 이제 은퇴해서 와서 축도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면요, 예배를 잘 들으면 믿음은 자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헌금하니까 믿음이 자라더만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난리를 쳐도요, 헌금 못하면요, 믿음은 늘 그 자리에 머물더라고요. 가짜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는 다 흉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헌금은요, 이건 생명이에요. 그건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딴 거는 다 폼 잡을 수 있고 흉내를 내도 하나님께 드린 헌금 생활은 그 물질은 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 흉내를 못 내요. 헌금은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믿음이 자라지. 여러분 10년을 교회 나와도 30년을 나와도 헌금 못하는 사람은 믿음 안 자라요. 그래서 필리핀에 2주를 갔다 왔는데 1월 달에 망고나무 심은 것이 꽃이 피고 이제 열매를 맺어요. 망고나무가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그런데 필리핀은 교인들이 여러 교회 가는데 자꾸 이렇게 그냥 조금만 수틀리면 그냥 딴 데로 가고 그랬는데 그랬어요. 나무를 봐라. 여기 망고나무가 아무리 많이 열려도 1년 만에 또 옮겨 심고 또 옮겨 심으면 이게 열매가 나무 망가진다. 열매를 못 맺는다. 꾸준히 저희 교회도 이제 다음 주 동경구 제1교회 가요. 주일날 가면 거기는 60년 됐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50년 좀 넘었는데 2대 대를 이어서 장로님 된 가정이 3가정이죠. 3가정이 벌써 대를 이어서 장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한마음 교회에서요, 10년, 20년, 30년 이게 넘어가야 뿌리를 받고 인물들이 나오고 일꾼이 나오고. 할렐루야.
이 자꾸 옮겨 심으면 안 돼요. 탁 뿌리를 내리고 이제 성장해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역이 있어야 돼요. 헌금을 잘해도 목회자를 이해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이 되려면 사역이 필요해요. 교회 속에서 내 사역은 무엇이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뭐 안내를 하든 무엇을 하든 교회 나와서 교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내 사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직분자는 내 사역이, 그래서 부서가 있잖아요. 부서에서 내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 와서 내 할 일이 있을 때 떳떳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 하나님의 직분인 것.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애썼던 그 사람들, 야당의 그 사람들, 대통령이 되니까 대통령과 함께 영광을 받는 대통령의 사람들.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5급서부터는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도하는 대통령 이름으로. 우리의 임명장은, 우리의 직분은 누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임명하는 것 같고 목회자를 통해서 임명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이 성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돈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우리는 귀히 여기는 아이 아름다운 쥐. 그럴 때 내 삶의 위치가, 내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큰 담력. 왜? 교회 와서 내 할 일 떳떳하게 내가 하면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담대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자신이 없는, 이것은 내 사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직분 따라서 내 사명 내가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떳떳하게, 그렇죠? 교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낌이 없고 막힌 것이 없이 담대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속히 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멋있어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이 더해 주실 때 멋이 있고 뭐 손을 펼 수 있지, 내가 그냥 바둥거리고 내가 애써서 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건 멋있어요. 풍성해요. 우리 하나님은 쪼졸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생명과 풍성함을,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응답받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 인생에 자서전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나타나야 되고 증거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의 큰 상급, 금방 지나갑니다. 저는 제가 실학년이 넘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40에 부임하니까 그냥 다들 나보고 장로님들 연세도 빨리 늙어서 내 소원은 머리 희끗희끗해지는 건 내 소원이라고 맨날 그랬어요. 근데 금방 30년 뚝딱 하니까 30년 지나도만요, 목사님 일해볼 시간 별로 없어요. 일해볼 만한 시간이 없어요. 금방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한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서 맨날 일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해놓은 게 뭐 있어야지, 내놓을 만한 게 뭣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힘든 길, 어려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산다는 거, 직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선포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오늘 교회 나왔다는 거 여러분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후 시간에 재직 세미나에 왔다는 거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세대가 우리 젊은이들 믿음을 지킨다는 거 만만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이 길이 좁은 길이기에 주님 나라 이르렀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 일은 작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이미 주신 은혜와 은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내 힘으로 순종할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으로 후원자로, 돕는 자로, 위로자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 속에 우리를 모두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동역자로서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가운데 한 마음을 이루어서 이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오죽하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모든 것 피 한 방울 다 주신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이 세운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얼마나 사단이 공격하고 방해하는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선언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모임, 우리가 교회잖아. 이 교회 속에서 우리는 동역자로서, 행복한 동역자로서 좋은 거 목사님과 사모님, 직분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서 동산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로저메기 목사님 얘기했는데 또 하면서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반신 마비가 오니까 사표를 냈는데 중직자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부임하신 거 한 남자와 여자 결혼한 거와 같지 않아요? 한번 들은 기억나죠? 목사님, 그럴 수 있겠죠. 목사님, 결혼한 사람이 한쪽이 병들었다고 버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지요. 목사님, 힘드셔도 그냥 목회해 주세요. 지팡이를 짚고서는 간신히 강단에 올라가지고서는 설교 끝나면 간신히 지팡이 짚고 내려가면서 이분이 20년 목회를 마무리를 해요. 마무리하는 그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동안 3개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내 몸에 여기 지팡이, 하나님의 이러한 나를 긍휼히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동역해준 여러분 사랑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이 나의 상급이고,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고,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어지고 우리에게까지 그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서 한마음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소문난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우리 목사님은 늘 어디 가든 여러분들을, 재직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 되실 줄 압니다. 우리 이분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